요한복음 9장 이 말씀 가운데에 참으로 신기한 일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는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보게 된 한 사람과, 그렇게 오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던 사람을 주변에서 지켜보았고, 그와 함께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주도하시는 그 능력 앞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게 된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여 하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마저도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누가 또 보았냐면 제자들이 같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이해가 되어지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쓱 보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두 번 본 것이 아니라, 그곳을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두 번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래서 그 마을이라고 하면 그곳에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 만난 그 이후에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차차차차 알게 되어 가던 가운데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도 바로 즉시로 아프다고 병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여정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여기에서 결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저 사람에게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신 예수님, 여기서 본인이 빛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아직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더 이상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지 못할 날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계실 때에 하셨던 일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오늘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3절 가운데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죄를 지었는지 그 부모의 죄가 엄청난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돼 있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다, 사물을 보지 못하였다,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예전에는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좀 안타깝잖아요. 아유, 저 어린 아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대. 뭐 또 저 아이가 날 때는 괜찮았는데 어떤 사고로,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었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마음이 아프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냥 제가 이야기이지만 한 아이가 날 때는 볼 수 있었는데, 정상이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같이 하고 있다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끄떡끄떡도 하시고 정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끄떡끄떡하고 인정하는 이것은 잘하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얼마만큼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 아니었나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날 때부터 여호와를 알았고, 날 때부터 구원의 도를 알았고, 날 때부터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는 날 때부터 알았던 신앙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어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말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믿는 아버지 밑에, 믿음의 어머니 밑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날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다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사물을 보고 빛을 보고 하는, 이렇게 보는 것들에 대하여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구분할 때에 마음 아픈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듯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죄의 문제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묻듯이, 주님, 부산영락교회 성도들이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으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근데 우리들은 흔히 어떠한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니 질병이 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사업이 공경에 빠지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에 뭐라고 선뜻 이야기를 하십니까? 죄를 들추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 죄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라고만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죄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질병이, 사업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반쪽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인 줄 알고 깨닫고 나와서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회사에,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안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나날들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어 나에게 능력이 확 임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지만,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붙드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코로나는 우리에게 막강한 위력으로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기도도 반쪽의 기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거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이, 아니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내린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야, 코로나는 내가 난생 처음 겪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속히 물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 힘을 길러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의 코로나를 다 걷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위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과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죠. 교회마다 눈물바다를 이루며 회개해야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또 해결됐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문제인 것은 맞아요. 잘못한 거 많아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내가 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도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꼭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손도 대지 아니하고 멀리 서서 그를 향하여서 이제부터 너는 보게 될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저 사람에게 가서 네가 이제부터는 보게 되었으니까 눈을 들어 너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만져보는 것과 느껴보던 것이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번거롭고도 우리가 생각해도 뭐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침을 뱉어요. 어디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그리고 그 흙 위에 침을 뱉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흙과 침을 진이겨서 그것을 가지고 그 눈에 또 발라주시잖아요. 침을 뱉고 흙을 이긴 다음에 누구더러 바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또 손수 그 일을 하셔요. 이 번거로운 것도 번거로운 것이지만 좀 추접잖아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퇴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침을 뱉는가,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광경을 자세히 보지 못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보지 못하는 사람 둘 사이에서의 이야기와 사건이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주변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지금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들은 지금 그 광경을 본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능력의 말씀으로,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에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의 말이 옳도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더 위험 있게 선포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증명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마저도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방법을 따라 그 능력에 차등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무슨 퇴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눈에 발라지는 거 보니까 흙인지 먼지인지 모래인지 이게 뭐예요? 왜 그러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네 눈을 뜨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뜨어지게 됩니까? 구차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쓰기 싫어서 써봐야 이 내용만 지저분해지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셨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을 좀 힘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좀 속 썩이는 것으로,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멀쩡한 방법을 많이 두시고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순종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보았더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계속해서 이 맹인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를 끌고 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 봐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 보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보게 되어진 그 일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안식일에 했느냐, 그것을 한 사람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걸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으로 유대교 안에서, 조직 안에서 그들의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 안에서 퇴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혜택을 박탈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연루되기 싫어서 그 문제를 어디에? 바리새인들에게 갖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앞에선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라고 했어요.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까지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위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위력 있는 말을, 힘 있는 말을, 영향력 있는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구원이 무엇이며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 다음 세상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위력 있게 전달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주님의 책임이시겠죠. 오지 않았고 우리를 발견하지 않았고 침을 뱉지 않았고 흙을 일겨서 발라주시지 않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았고, 교회와 성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였지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읽었지만 깨닫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그 핑계는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고, 그 핑계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인생으로 끌고 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순종인데 그 순종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날 때부터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눈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나를 고치신 그이가 선지자일 것입니다. 아니, 나를 고치신 이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우리의 예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됨을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확장되어져서 그가 누구냐라고 따져 물을 때에, 왜 따져 묻는다고요? 따져 물을 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너는 우리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 선지자였다라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자가 보게 된 이후에 인자야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했어요? 절했습니다. 38절 말씀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어지고 내가 배운 것들과 그 지식과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자를 통하여 말하는 그것들이 내가 이해는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정말 종이를 접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접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만 무릎 꿇고 절하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씨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기를 바라는 반쪽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뢰어 인다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지신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영광된 일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온 성도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영광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들과 사건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죄 때문인가, 죄를 지었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씻음받고 깨끗하게 씻은 바 되어 깨끗하게 없는 것처럼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까? 거기에만 골몰했던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회개의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이제 선지자여,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리요? 아니,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릎 꿇고 절했던,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보게 되었던 자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그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하루 구원받은 우리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천국의 시민된 우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떻게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쭐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